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은 원불교도 잘 모르시고 그 마음 공부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소태한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를 좀 쉽게 전달하려고 마련한 시간이고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마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대종경 첫 번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저도 그렇고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자리에 앉아서 뭔가 기다리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가지세요? 그러니까 늘 보면은 어딘가에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자리가 불편한다든지 저는 지금 좀 배가 불러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불편하고 이제 긴장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마음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도 그냥 늘 마음을 편안히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마음 공부한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이 순간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줄 알아야. 그리고 보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게 컵을 놓고 자꾸 이렇게 손짓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안하죠. 이게 엎어질까 봐. 저도 차집 가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물잔 놓고 하는데 자꾸 손짓하면 제가 물잔을 엎어져 이렇게 치우거든요. 쓰러질까 봐.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물잔 같은 게 제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뭔가 불안한 곳에 있으면 좀 다시 이렇게 좀 치워야 되는 것처럼 제자리를 찾아줘야 되는 것처럼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늘 이 순간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제자리에 있는지, 그러니까 긴장된 곳에 놔뒀는지 또는 편안한 곳에 내 마음을 머물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 공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긴 하지만 이 순간 이렇게 앉아 계신 오늘 이 순간도 여기 계신 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편안하게 그래서 이 순간들이 다 행복한 순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좀 부담스러운 것이 어렸을 때부터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오랫동안 구도를 하시다가 이제 26세에 대각을 하시고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번째 공식적인 멘트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냥 깨달았다가 아니라 나는 뭐 큰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깊이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구체적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언뜻 봐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또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이제 저한테 있는데 저도 이거를 다 모르겠는데 전달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요. 깨달음의
내용을 말로, 언설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믿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과를 우리 박 선생님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냥 사과라는 말만 들어본 적이 있다. 남편분께서 한 30분 동안 침을 튀기면서 사과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요. 왜? 너무 맛있으니까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 박 선생님께서 이해할 수 있겠냐.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석 달 열흘 동안 말한 것보다 사과를 한번 씹어 먹어. 그러니까 정말로 어디 그 국어 국문학 하시는 교수님 체험담을 들었는데, 내륙 지방에 살아가지고 바다를 본 적이 없었대요, 어려서. 근데 어떤 기회에 그 서해 바닷가를 갔대요. 근데 그분 표현하는 게 하고 말을 못했대요. 그 동네 그 개울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강이나 보고 이러다가 이건 무슨 뭐 끝이 없잖아요. 가가 없잖아요. 그냥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보면서 한동안 말을 잃었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시인이세요. 그 표현을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 체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사과, 바다 뭐 이런 것조차도 보거나 먹거나 체험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게 아주 구체적인 사물 또는 팩트 이런 것인데도 전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또 남녀 간에 연애를 해. 근데 그 미묘한 감정을 전달해야 되겠어. 근데 아무리 전달해도 상대방이 오롯이 그걸 받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이렇게 사물을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감정을 정확히 주고받는 것도 힘든데, 또는 대철학자나 사상가나 성현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의 사상을 응축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단어는 알 듯 하지만 사과도 지금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판에 그 굉장히 응축된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겠냐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그 깨달음의 전달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쪽 말인데 이렇게 막 영어로 번역됐다가 이렇게 한국말로 오고, 부처님 말은 인도 거쳐 중국 거쳐, 조태한 대명사님은 한국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장이 그런 내용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제가 꼽은 게 그겁니다. 이제 원기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1919년을 뭐 단기, 서기 이런 식으로 원불교에서는 원기라고 표현을 하고, 1916년에 이 대종사님의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원기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하고 원기하고는 한 그 끝자리가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4월 28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각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가장 아주
만족스럽게 크게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그랬는데 이 몸체자입니다. 몸체자에 이렇게 성질할 때 성자예요. 체성. 근데 이 성이라는 것은 요 성자에 좀 주목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중심으로 아무래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특성, 성격, 뭐 성질, 성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요게 들어가죠. 근데 지금 대형사님께서 이 우주 만유가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으시고 몸체자 체성자로 붙이셔가지고 약간 묘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제가 음식을 먹으면 제 배가 부르지 선생님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개체적으로 보면 다른 몸이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뭐예요? 같은 인간의 체성을 가졌다고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막 사전적인 의미나 어려운 말로 할 게 아니라 제가 막 그림도 막 갖고 오고 막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나무 한 굴에 나무 이파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크기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죠. 이제 이거 그리다 오늘 1시간 가는데 나무를 좀 빨리 그리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나무 이파리들이 쭉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 그림만 지금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이 나무 이파리 하나가 다 개체입니다. 개체. 그렇죠?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얘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나무가 죽진 않아요. 낱낱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무 잎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여기 보면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경우 보면 껍데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껍데기들 띄워보면 어때요? 생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코르크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좀 벗겨졌다고 해서 나무가 죽진 않아요. 또 가지가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죽지도 않아요. 이거를 또 가만히 보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뿌리가 또 있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의 나무예요. 나무. 그렇죠? 나무예요. 그러면 이 안에 아까 나뭇잎 하나,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 뭐 이렇게 등걸 껍데기 하나, 또 뭐 가지 이렇게 돼서 가지 하나, 또 뿌리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 하나의 나무죠. 그러니까 제가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이런 것 좀 없어도 이런 것들이 별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이 또 다 모여서 나라는 생명체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낱낱이 나눠보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나무라는 생명체를 이루죠. 그런데 우주 전체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요만큼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 하나 보시고 이 주변에 지금 여기서 빠진 거 뭐 있어요? 혹시 이 안에 지금 빠진 거 있나 한번 보세요. 흙. 예. 흙은 여기 있습니다. 또 공기, 오케이. 보이진 않아요. 그치만 이 속에 있어요, 지금. 또 그냥 통상적인 경치다 생각하고 제가 들어갈 만한데 안 그린 거. 햇빛, 오케이. 햇빛. 햇님이 이렇게 빛나죠. 또 구름, 예, 좋습니다. 이제 캔버스를 넓게 해야 되겠네. 그쵸. 뭐 새도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컷이 날아가면 암컷도 이렇게 구름아까 이렇게. 그리고 뭐 아까 보면 멀리 산도 있고 이렇게 막 강도 이렇게 시냇물도 흘러가고. 그럼 이 속에 또 뭐 이게 물이지만 이 속에 보면 또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 뭐 개구리도 있을 것이고 여기 무슨 벌 같은 것도 있겠죠. 벌. 네,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도 있고 뭐 벌도 이렇게 벌을 이렇게 그리고 벌도 있고 이 속에 이 사불로 하나만 이렇게 떠서 그 미생물을 세어보면 셀 수가 없대요. 그 흙 한 줌 안에 우주가 들어있을 만큼 생명체가 많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런 거는. 그렇지만 우리 눈에 좀 안 보여요. 그럼 뭐냐면 이 나무 뿌리가 없어도 얘네가 죽고 또 나무 잎이 싹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밑에가 다 죽죠. 서로 다 얘가 지금 연관돼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나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새가 없거나 벌이 없거나 햇빛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어때요? 우리 제일 젊은 우리 승지. 이 나무의 생명하고 이것하고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그래요. 벌이 멸종되면 지구상에서 인간도 멸종될 것이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연쇄 반응이 있죠. 벌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됐을 때 벌이 수분을 안 하면 열매가 안 맺잖아요.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 엄청난 그 지구의 그 많은 생물, 그 다양한 종들이 지금 멸종돼 가고 있는데 그게 인간의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일이죠.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중에 새가 당장 이 두 마리가 없어서는 괜찮겠지만 이 새라는 집단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 생태계는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말할 것이 없죠. 햇빛은 해는 이렇게 조그맣게 표현되어 있지만 해가 만약에 하루라도 없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원불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종교적인 가르침입니까?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삼척 동자도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이 속에 있다고 저는 봐요. 우주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그렸는데 이게 우주고 거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만유가 한 체성이다. 얘네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한 몸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체성이다. 몸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까요? 만유가 한 체성이다. 그러니까 작게 보면 새 한 마리, 뭐 공기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우주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고 이 존재들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지금 깨달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이 은사상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관계로 긴밀한 관계로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다. 이게 만물이.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미립자의 세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관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게 이 우주만유 전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 느끼시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서로서로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연기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없다면 저것도 없다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개구리고 이 새는 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입을 해본다면 개구리가 있기 때문에 새가 있는 거고 새가 있기 때문에 개구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 공부로 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욕심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무엇을 없애면 돼요? 예, 욕심이 없으면 고통도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불교적인 그 구원의 어떤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불교는 이제 해탈이나 자유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여기 구원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물은 서로 이렇게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 이거를 연기론이라고 한다면 원불교에서는 은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아까 사과 얘기했죠. 사과. 이게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가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았어요? 그 떨어진 사과가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는 사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이야, 뉴턴. 이 사람이 어느 날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뭘 발견했어요? 만유인력이에요. 서로 끌어잡아 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왜 떨어졌어요, 지금?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긴 봤는데 뉴턴만 물론 이거를 실제로 따져보면 뭐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하는 건 좀 이렇게 좀 꾸민 얘기라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너무 많으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데 어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죠, 원인. 예? 그 떨어진다고 하는 결과가 있었죠. 이 안에 어떤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의 이치가 이 만유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올해 이렇게 사과가 잘 안 열릴까? 하고 농부가 의심을 품으면 뭐예요? 무슨 이유, 원인이 있는 거죠. 사과가 흉작이라고 하는 것은 흉작이라고 하는 결과가 왔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하고 자꾸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인과관계를 밝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무가 자꾸 말라 죽어. 여기도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주례사를 가끔 하는데 그 대표적인 주례사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예요, 제목이. 그 아내가 찡그린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답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한 달째 늦게 들어와. 그럼 왜 그래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왜 꾸물거려요? 비가 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우주를 축소해 놨는데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 존재의 변화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이유가 있으면 또 뭐예요? 결과도 거기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 만유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 큰 몸과 같은 거예요. 체성에. 그리고 이 것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인과관계로 서로 이렇게 돌고 돈다 이거예요.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착한 짓 하면 또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무궁무진한 그 인과의 이치가 이 속에서 작동을 한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 만유가 한 체성이면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랬잖아요.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만유라고 하면 존재 쪽인 것 같고 만법이라고 하면 이제 이치나 원리나 진리나 이제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만법, 만 가지 법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지금 만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만법이 있다고 그러면 뭐예요? 각자의 이 존재마다 어떤 그 존재를 컨트롤하는 그들만의 어떤 특성, 법칙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만 가지 법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물을 끓이면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어떤 물질을 타가지고 다른 성분이 섞여 있는 걸 하면 어때요?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120도에서 끓기도 하고 그러죠. 어느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들마다 성격이 다 틀린 거죠. 그 물은 아까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가지는 어때요? 밑에서 위로 뻗어요. 옆으로 뻗어.
음양오행에서 막 목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뻗어 나가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또 뭐, 얘네들은 가을날에 그 감잎파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한번 주워서 보세요. 정말 빛깔이 오묘합니다. 온갖 빛깔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인류, 사람의 지능이 굉장히 발달하긴 했지만 감잎파리 하나 만들려면 아마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엄청난 화학공장도 할 수 없는 일을 이파리 하나가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 이거. 이법이 있다고. 그런데 만법이 한 근원이다. 그렇게 각기 달라 보이는 이 수많은 법칙들을 통일하는 하나의 근원 되는 그게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이 진리를 깨치면 둘이 아닌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컵이고 나는 사람인데 사람하고 컵하고 이름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깨달음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도저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고 이해가 안 되죠. 맞아요, 틀려요. 내 이해 깊이가 폭이 좁을 뿐이에요. 소태한 대명사님은 우주 만물이 이름이 다 각각 틀린데 그게 둘이 아닌 소식을 아신 거예요. 둘이 아니면 뭐 이해도 되겠죠. 우리 생활로 대입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근원되는 원리가. 그리고 이것이 다 각각 나는 것 같지만 부처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그냥 한 몸이야.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 불교에 동체 대비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자꾸 한자를 쓰게 되네. 동체 대비. 크게 슬퍼한다. 동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거나 고통을 겪거나 이러면은 아유 그냥 나한테 닥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엄마, 아기가 있어. 아기가 다치면 엄마가 더 아파.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설명 한번 해보시오. 엄마들. 다른 존재인데 물리적으로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물리적으로는 안 아프다고. 네, 망치로 딱 때리면, 꼬맹이를 때리면 멍이 어디 들어요? 꼬맹이한테 들지 엄마한테 드는 건 아니잖아. 아빠한테 드는 것도 아니야. 근데 차라리 그냥 내가 다치는 게 낫다.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러잖아요. 부처님의 경지는 뭐냐면 이게 내 새끼한테만 그렇고 그런데 부처님은 뭐예요? 그냥 온 생명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까 보니까 아까 이상한 그림 막 그렸잖아요. 이 존재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걸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깨달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소태산 대종사님이라는 분이 이 소식을 전하고 싶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 실상이고 우리가 꼭 알고 지내야 될 그런 진리고 그렇다라고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근원이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아까 그 인과보응되는 이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원인과 결과로 서로 돌고 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 이렇게 나무 하나 그려놨는데도 막 복잡했었잖아요. 그쵸? 이 속에 막 만물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한 말씀들을 그림으로 계속 그리다가 나중에 그냥 간단히 그냥 이렇게 다 둘이 아니고 하나고 인과의 치로 돌고 그냥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하도 할 말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예? 이 속에 그 새도 있고 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예? 인과 보응의 이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부처님들이 태어나기 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었던 그런 이치다 이거예요. 이 존재들도 그렇고. 응?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도 하기가 답답하고 말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거 뭐야? 원불교에서 왜 이렇게 동그라미를 모셔요? 이 얘기 하려고 하시는 이 얘기. 지금 서품 1장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하려고 이거를 그려놓고 이 안에 모두 우주 만유가 낱낱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둘이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도 어때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옆에 사람이 불행하면 내가 더 행복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불생불멸하다고 하는 것은 생긴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다라는 표현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치 자체가 불생불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가끔가다 떠올리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서품 1장을 좀 이렇게 대입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이 서품 1장하고 관계해서 혹시 그 문제들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풀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원불교 전체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략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르침의 기초에서 본다면 어떤 택시기사분이 길이 막히니까 그냥 남한 인구 반은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가다가 저 여자들은 밥이나 하지 왜 이렇게 차를 끌고 나와서 영업용 택시 바빠 죽겠는데 길을 막냐고.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그 생각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이렇게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한 사람의 반이 사라지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일까요? 그 기사님한테
이로움이 될까요? 그냥 단쪽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길이 좀 막혀도 그 여자분들도 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서 나와서 운전하고 다니는 거죠. 다 이유가 있고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종교 내 종교를 따로따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배타적으로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했죠.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냐 안 찍었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자연에 손을 댄다 그러면은 그 원인 결과가 계속 이렇게 돌고 돈다고 그랬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손을 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어때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들이 생겨요. 자연의 이치에 따라. 간단한 게 아니다. 이 우주 만유가 다 간섭하지 않는 게 없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거 하나를 변화시키면 나머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하지 않으면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일처리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 나하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요새는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이것들을 몰랐는데 저 지구 저쪽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 어때요? 우리한테도 반드시 그 결과가 미칩니다. 일본산 고등어 안 드시죠?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옛날 같으면 아마 모르고 먹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긴다, 무슨 경계가 나한테 닥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품 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이 나한테 닥치는 거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 공부가 일어나야 돼요. 딱 한 잔만 합시다 하고 술을 따랐어. 그럴 때 어때요? 먹을까 말까 하고 생각하죠. 왜 생각해요? 이 술 한 잔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인과관계죠. 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삶의 그 장면으로 대입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인과관계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인과의 이치라는 것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나한테도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이마에 뾰루지 하나 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을 잡지 않으면 제 뾰루지는 낫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저 어디 영주 부석사에 가면 배을림 기둥이 있다면요.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불룩한 기둥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절이잖아요. 국보급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석사 무량수전 그럴 때 별 생각 안 해보셨죠? 한자로 써야 돼요.
한자를 잘 쓰지도 못하네. 자꾸 쓰네. 무량 수전이에요. 무량수예요. 수라는 게 뭐예요? 목숨수예요. 이게 한이 없어져 버려요. 영원하다는 걸 뭐래요? 무량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한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법당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량수전 이렇게. 아까 이 불생불멸한 이 우주의 진리를 상징하는 낱말이에요. 무량수전이라고.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고, 대웅사님도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랑 그게 핵심적인 게 같구나 하고 그 다음에 나오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면서 이렇게 불생불멸이라는 거를 잘 감을 잡긴 힘들지 모르지만 이 무량수전 생각하면서 어때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마음을 어떻게 가지시면 되겠어요? 생각의 폭이 달라지죠. 생각의 폭이 달라져요. 무량수 속에서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거 가지고 아둥바둥 하는지, 왜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해 하는지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해탈이나 마음의 평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얻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그러려니 정도는 안 되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나 보다는 기본이고, 콕 꼬집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지금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알아야죠. 일단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또 설득하고 독려해서 성과도 내고 해야 되는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런 게 이제 저도 숙제고 다 숙제인데요. 우리들 모두 숙제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 그거는 나와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깊이 본 사람은 상대방 마음도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또 깊이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성,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패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같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원리는 같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왔던 마음 씀씀이, 수십 년 동안 길들여졌던 마음의 그 씀씀이가 틀린 거예요. 마음을 쓰는 방법이. 그것들까지를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나 사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를 또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 말에 공감을 하고 이것을 따라올 수 있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러지 않고 나는 급하니까 내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는데 왜 안 따라오냐라고 하는 것과는 틀린 거죠. 그런 한계는 있어요. 그럼 경영학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을 데리고 그러면 끝까지 일을 하라고 하는 거냐 하는 거는 경영학의 관점이에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마음 이렇게 공을 들이고 설득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하고 학습을 시켜도 안 되는 그 이유는 또 뭘까? 또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지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 뭐라고 그래요? 나무 둥치라고 하나? 그 밑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이 나뭇가지와 이 나뭇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통해요. 나하고는 안 통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하면 엄청 잘 통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밑에서 좀 봐야 돼. 이 공통분모. 이것 가지고도 잘 안 되면 더 뿌리로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회사 같은 데서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데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원리를 깊이 본 사람의 소통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거를 알아가려고 이런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의 기술적인 테크닉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나를 깊이 이해해야 되고 그것의 바탕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대화법을 익혀도 그 진심이 전달되거나 이렇게 하기 좀 쉽지 않아요. 저품 1장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